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바울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됨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직책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사도됨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자신의 전한 복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 복음에는 또 다른 복음이라고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피차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람들은 잘 변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잘 변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사람들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바꾸지 못하고 꼭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정말 참 잘 변하기도 해요. 이 문제를 놓고 저는 혼자 생각하였을 때 제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좋게 되는 쪽으로는 잘 변하지 않고 나쁘게 되는 쪽은 참 잘 변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성화되는 측면을 보면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변화는 너무나도 더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몇 번이나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좋아했던 사람이 쉽게 원수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해주었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자신이 전해주었던 복음이 정말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율법적인 의무를 이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파 기독교인들 중에는 율법적인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할례와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준수였습니다. 유대인의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할례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였던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이 이제는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믿겨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이제껏 자신이 쌓아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바울이 전해주었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는 받아서 구별이 되어야 하고 안식일은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라는지, 그게 아니라고 해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미혹에 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낀다는 거죠. 또 여기에 내가 뭔가를 조금은 더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는 나도 무언가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지키고 요구를 했던 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공로주의 사상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발상을 현 시대에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서 적용해 봅니다.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현상을 중요시하는 현 시대 가운데에서 이 다른 복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현 시대에 비추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시대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달리 말하기보다는 구원의 결과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대들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또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하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온탕에 들어가거나 사우나에 들어가면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고 얼마나 이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일지를 생각하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심어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보다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바꾸어 줍니다. 그렇게 포장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긍정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늘 말씀해줘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실 이렇게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죄인인 거 아십니까? 이 말씀보다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힘든 가운데도 예배 오셨으니 축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을 이야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기쁘게만 하고 있다면 이것도 바로 오늘 바울이 10절에 말씀 주장하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의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많은 예배들이 이것보다는 개인의 이기심을 조장하고 더 몰입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위에 있고 뛰어나고 탁월하게 될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어쩌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최고가 될 수 있을까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율법적인 요구를 하는 다른 복음에 빠진 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들렀습니다. 여기서 또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것이 어느 지방인지 남갈라디아인지 북갈라디아인지를 의견이 또 분분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녀갔던 그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다른 교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절기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놓았던 곳의 그 이방인들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이들에게도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당시는 복음의 전파의 초기의 시기입니다. 처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획기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방인들이 정말로 주님께 많이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이 메시지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동조하게 되었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은 사실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파송한 사자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사도들이 파송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직접 왔다고 하면서 편지를 한 장 보여주는 거죠. 이 편지는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보증하는 선교사로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자 그 추천서를 본 사람들은 당황하고 현혹되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정말 많은 혼란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수선해졌다는 소식이 자신들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소식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보낸 분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따지고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공회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사도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한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여서 결정된 사항으로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것,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음행,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무나 부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상황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복음이었죠.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까지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정말로 진실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일부의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들을 가지고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들렸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의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유대교에 휘두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믿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다른 복음은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소수의 유대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문제는 갈라디아인들은 왜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방인들로서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거나 성공하기 위함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현혹되었을까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들의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열심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바울은 이미 벌써 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갈라디아인들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그것을 책잡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15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뭔가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떻게 복음에 그토록 확신이 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벗어나서 율법적인 것에 빠질 수 있었을까?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해주었던 그 다른 복음은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 눈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짓이 아닌 이런 참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심 있는 이간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7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제가 강조했듯이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도록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뜨겁게 사역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면 이것은 모두 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우리나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수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고 있게 된다면 바울 자신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열심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속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열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뛰어나고 인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열심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한 대로 정말 뜨겁게 그렇게 살았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 중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불친절한 명의와 정말 자상하고 친절한 돌팔이 의사가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병이 들었다면 친절한 돌팔이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무뚝뚝한 명의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저는 아주 친절한 명의를 찾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둘 중에 한 명만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당연히 병을 고쳐주는 불친절한 명의에게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보니까 감기나 중증병이 아니면 친절한 돌팔이에게 가야 되고, 죽을 병이면 무뚝뚝한 명의에게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떤 병이든 낫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화 밑에 있는 이 질문의 포인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느냐 하면 아무거나 가르쳐도 그냥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면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복음의 문제가 생명을 살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친절한 것, 열심을 내는 것, 뜨거운 것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가를 지켜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도 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그냥 열심히 있다고 하여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인을 현혹시켰던 거짓 선생들은 그 열심의 의도조차도 불순했습니다. 이들은 그 불순한 의도로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을 더 따르게 만들었어요. 설교를 잘하고 아주 말을 따뜻하게 하면서 배려와 인품도 좋은 것 다 좋은 겁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저나 교회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게 만들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이 모든 것을 하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다면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넘어갔던 것은 이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열심으로 친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갈라디아인들이 이렇게 현혹되어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베이스가 되었던 그 문제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었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복음이 생명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적인 사실보다도, 이 복음의 증거보다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은가를 판단하게 되며, 내가 무엇을 체험하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하였다, 그것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핵심 메시지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되게 만들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라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는 복음이 아닌 현상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나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낙담이 되었을 때는 일어날 용기를 사람에게 받을 때도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신의 눈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칭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봉사를 하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성도로서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어느 이단들과 같이 예배는 대충 드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좋고 즐기는 걸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가 하는 사역과 봉사의 그 목적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벌하고 무섭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구별 못합니다.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못 가려낼 겁니다. 하지만 그 미혹의 시작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의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는 그 구원, 복음은 저에게 생명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저는 이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